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을 따라 의논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과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한 종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와 함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했던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 그들의 올무와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성경 좀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커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개관처럼 생겨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의 개론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뿌리는 정말 깊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사사는 족장 시대와 왕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독특한 직책이죠. 판관이라고도 하며, 이 사자는 선비사와 스승사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비이고 가르쳤던 직분을 독특하게 사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서 음행하였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데 늘 그곳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대단합니다.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사사를 세워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참 쟤들은 말 지지리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저리 피곤하게 사는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러나 우상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2025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저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지식이,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우상 바로 휴대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이 휴대폰이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 되어서 그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야 할 일 못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선용하면 좋은데 그걸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자라나는 청년들이 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의 할 일을 못하는 것 바라보면 우상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청년 때 TV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글을 쓴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TV를 거실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는 내가 TV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있다. TV가 먹으라는 대로 먹고 TV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TV가 하라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 혹시 휴대폰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휴대폰이 말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종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섬기면, 노예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에이, 우리가 설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겠냐? 근데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몰렉 등 여러 가지의 가나안 신들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에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옆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부턴가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 망하는 기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 피조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꼬시죠. 하와야, 너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든 먹으면 안 된대요. 먹으면 정령 죽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여태까지 평생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요, 눈에 보았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많이 자손 낳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 건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고 그게 그렇게 탐스럽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복받을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의 뿌리, 인간의 죄성은 큽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뒤돌아보면서 기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를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망갈 때 절대로 어디를 바라보지 말아라? 뒤를 바라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는데 단순히 궁금함이 아니라 거기에 놓아놓은 자기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물질을 바라보니 그 롯의 아내가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니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님 믿으려고 굳게 다짐한 우리의 믿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뭐 된다고요? 소금 기둥 됩니다. 그리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사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쟁기를 잡았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사를 통한 하나님 임마누엘을 느끼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교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인생의 최고의 봄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임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흑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에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2025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성령 충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영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가능하라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수룹바벨은 1차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백성의 총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큰 산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2025년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왔지만 사사가 죽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19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속, 계약을 하잖아요. 그 약속과 계약은 서로 이야기한 것을 때로는 글로 남기기도 하고 녹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약속은 서로 지킬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효력도 없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한 꼬마 어린이가 휴대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매일 울고 불면 난리를 쳐서 엄마한테 휴대폰을 하나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엄마, 내게 휴대폰을 사주면요 하루에 공부 5시간씩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도 외우고요, 방 청소도 잘하고요, 심부름도 잘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할 땐 안 쓰겠습니다라고 엄마랑 굳건히 약속하고 도장 찍고 엄마 저 말 잘 들을게요라고 휴대폰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휴대폰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아이들이 아버지 결국 우리 아이는 유튜브 쇼츠 게임 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결국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뺏기고 벌을 받습니다. 근데 약속은 지가 안 지켜놓고 휴대폰 뺏은 부모님들만 원망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우리들의 서원이나 간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의 결과가 따르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멸하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릴까 하노라, 그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선한 언약도 이루어지지만 악한 약속의 결과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복받기를 원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찾아놓고 몇 구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쪽에 있는 신명기 28장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복의 내용인데 한번 신명기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볼게요. 성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 그릇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너무 말씀이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 받겠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28장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2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 좋지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좀 무서워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까 받았던 그의 복의 반대로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용, 순종의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불순종의 저주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보다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요, 이 절수로 세워놓으면 3배에서 4배가 더 많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아직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조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복의 말씀이 조금 어렵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실천하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죄의 뿌리는 깊고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됨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 충만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언약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하여 악의 사이클을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